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감독자도 없고 목자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예수 믿은 후에는 영혼의 목자가 있고 감독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은혜 받은 베드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했는데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고난.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을 받아라. 억울한 죄를 지고 고난을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지만은 죄 없이 의를 위해 살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내용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평강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고난을 싫어하고 저도 고난을 싫어하고 다 싫어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고난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은 고난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의 문으로 들어가서 가면 영광의 자리가 있고 고난을 피하면 영광의 장소를 피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씨뿌리라고 하는 말은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의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 영광 얻으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하는 사랑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고난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고난을 누리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커지겠다. 이래서 바울 사도는 늘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 민족 시인 윤동주가 쓴 시를 제가 읽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됐어요. 그 사람이 1941년 연희전문학교 교정에서 쓴 시가 있는데 그 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른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시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많이 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댔는데 이 사람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윤동주는 유아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믿는 가정에서 좋은 엄마를 만나서 유아 세례를 받아요. 유아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그가 일제강점기에서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에 대한 불합리한 일을 할 때에 거기에 이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잘 한번 관찰하는 거죠.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속에서 흔들리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잎새에 부는 바람이 있는데 흔들린다.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른 일을 하다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 어려움 통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보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도 이분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라 민족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상범이 됐어요. 윤동주는 사상범이다. 그래가지고 많이 가두고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1945년 2월 16일 날 해방이 되기 전에 6개월 전에 그는 그 사람들이 놓은 주사를 맞고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주사를 맞고 죽은 것을 보니 생체 시험을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글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날 무렵에 피가 모자라니까 소금물을 주입해서 해가지고 넣으면 사람이 유익하냐 안 하냐 시험하려고 하다가 죽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도 글에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보면 많은 시련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련 속에 빠진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령 받은 베드로는 편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나그네와 행위같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는 고난을 피하지 마라. 믿음을 지키라.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선지자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그 말이죠. 박해를 받을 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박해받는 거, 괴로워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신령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루어진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오실 예수님을 얘기를 했다면, 염두에 두고 했다면, 베드로는 오셔서 하신 일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것을 믿고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3년 따라다녀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며. 이사야서는 과거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난 후에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원죄가 없고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재판할 때도 보면은 빌라도가 재판하고 또 헤롯이 재판하고 빌라도가 재판을 해서 삼심을 할 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완 30에서 지금 십자가 지는 걸로 언도하기 전에 빌라도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또 재판장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나라도 보면은 어떤 곳에 가보면 누구를 모해라 그러잖아요. 여기에도 그러니까 빌라도가 재판장이 이거 자기 양심대로 법대로 했다가는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대책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나는 안 그랬다. 너희가 막 소리 질러서 내가 판결을 하니까 너희가 당하라.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뿐 아닙니다. 돈만 알고 예수님을 늘 랍비라고 얘기를 하고 불평분자처럼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재판받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이런 결론을 내려요. 27장 4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이런 거예요. 무죄한 피를 팔았다. 그분은 죄 없다. 가룟 유다는 양심이 살았어요. 견딜 수 없어서 나가가지고 그 목매에 달아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그분은 죄가 없다. 입에는 거짓도 없다. 그런데 더 나가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기가 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했다. 누가? 하나님께 부탁했다. 아버지에게 부탁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보면은 베드로도 그랬지만은 바울 사도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로마서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할 수 있거든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라.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 봅시다. 모든 사람으로 화목합시다. 아멘. 그래요. 화목하자고 하는 걸 말하면 얼굴이 펴지잖아요. 그죠? 지금 부부간에도 안 맞아가지고 화목 못하고 딴방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설교 듣고 다 화목해요.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화목하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자.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9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곳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했잖아. 여러분,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잘 먹고 운동하고 잠 잘 자고 해서 오래 살면 원수는 다 갚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래 살아요. 건강하게 살아요. 그러면 다 결론 나와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은 악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매우 무섭습니다. 영과 육을 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에게 피해를 준다면 하나님은 영육을 멸하는 거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원수 갚지 말고 장수하고 하나님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환경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멀어지든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참 베드로는 현장을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현장을 경험.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예언한 것이 성취되는 현장을 목격한 베드로가 또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게 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나님 예언 말씀이 실현된 것을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음을 얻는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 보고 물어오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보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안수기도 하는 것. 그러면서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기도로 인하여 사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런데 우리는 자기 죄를 숨기기에 급급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다 내어놓고 기도해. 자기 변호하지 말고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교제할 때도 마음을 열고 허물을 서로 얘기하면서 그래 나라가 이런 사람이야 약한 사람이니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자기의 속마음도 숨기고 죄도 다 숨기고
서로 말하고 안 통하니까 10년, 20년, 30년 같이 살아도 다 비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전화 한 통화 받으면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 사람도 연속극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죄를 서로 구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짓는 자일세. 반석이가 아니면 아무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그래도 말씀을 떠나서 지은 것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집니다. 신앙으로 하나 돼야 환난을 이겨요. 한 사람이 어려움 당하게 되면 반석이기 때문에 잡아주는 거죠. 그러나 반석이 없으면 그냥 무너집니다.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런 축복이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말을 하지요. 너희는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여러분, 길 잃은 양은 짐승의 밥입니다. 길을 잃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위치가 지금 예배드리고 성령 받아 살아가니까 우리는 지금 돌아온 사람의 반열이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믿기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은 양의 위치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은 지금 상태는 목자를 만난 양이에요. 목자를 만난 양. 영혼의 목자를 만난 양입니다. 서대반 집사가 은혜를 받았어요. 영혼의 목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에 성령의 역사로 막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죄를 지적한다고 해가지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를 끌어내가지고 이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서대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영혼을 받을 사람이 있다. 영혼을 받을 사람이 있다. 그리고 목자 있는 양은 안전합니다. 다윗의 시 중에 시편 23편이 있잖아요. 그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여호와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과 사자에게서 지킬 수 있는 힘을 받게 되고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였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마음의 담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아무 의미를 모르고 과거에는 이 시를 읽었는데 제가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을 한번 쭉 가본 일이 있습니다. 쭉 가봤어요. 그리고 또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한번 봤어요. 봤더니 양들이 제일 위험한 장소가 물가거든. 물 먹으러 가는 거예요. 물 먹으러 가면 그 웅덩이든지 흐르는 물이든지 가면 거기에는 사자도 물 먹으러 오고 코끼리도 물 먹으러 오고 하이에나도 물 먹으러 오고 호랑이도 물 먹으러 오고
물 속에 뭐가 있냐 하면 악어가 들어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장소가 물가예요. 그러나 목자가 데리고 가면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땅에서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지금 마귀들이, 거짓들이 자체 조직도 만들고 규례도 만들고 법도 만들어 가지고 진리를 결박시키려고 하고 입을 닫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영혼의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세상 가운데도 살아남고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길 변함없이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안전한 길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잘 따라서 날마다 신앙의 집 잘 짓고 행복한 한 해 만들고 행복한 미래 만들고 1000일 24시간 기도하고 앞으로 우리가 거쳐가야 될 여러 환경들을 승리로 이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